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님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진정으로 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참 나를.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이 속도와 효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거대한 바퀴에 의해서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불충한 종과 충실한 종의 차이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청지기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 충실한 종은 내가 청지기인 줄 알아. 그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내가 살아있는 한, 불충한 종은 지가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지가 살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 소유인 줄 알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걸 불충한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한 말입니까? 저 사람들도 들으라고 모두에게 한 말입니까? 이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 앞전에 누가복음 12장 전체에서도 했던 말이거든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이 따로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디에 있냐면 눈앞에 있어. 눈앞에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 찰나찰나마다 주인이 계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허리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그분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주인과 함께 하는데 이 주인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살아 계신 분이에요. 이 주인님도 살아 계신 분이에요. 생물.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 정해져? 정해져 있지 않아.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매 순간마다 찰나찰나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 가봐야 알아. 만나봐야 알고 경험해봐야 알고 맛봐야 알고 그거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지기 비유에서 핵심 포인트는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맡아 살고 있다. 주인이 누구냐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 거라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속해 있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뭔 말이야? 이걸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은 윤리적 방식으로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개념 속에 박혀있는 도둑질이지. 그런데 이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도둑질은 모든 것은 다 하느님 것.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야. 어느 누구 것도 아니야. 오직 하느님에게로만 맡겨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따라서 하느님에게 하느님으로부터 맡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 소유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얘기 도둑놈이 되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야. 내 것이란 도무지 없는데 내 몸뚱아리를 내 거라고 하면 뭐가 돼? 도둑놈이 되는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이 세상도 내 것이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의 것인 거지요. 그래서 충실한 종은 늘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소유다. 그래서 나는 개별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여. 개체 나는 개별 나는 없어. 그리고 이 세상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여. 이 세상도 따로 있지 않아. 그러면 근본적으로 충실한 종은 모두 다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고 보는 게 충실한 종이고, 그래서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아. 하느님이 살아. 전체 의식으로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게 충실한 종의 관점이야. 불충한 종은 어떻게 살아? 개별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개별 소유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죠? 그래서 재물에 집착해. 소유물에 집착해. 그리고 나에게 집착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불충한 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고 신실한 종은 누구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만 들으라고 한 것이요? 아니면 다른 모든 이들도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한 관리인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충실하고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관리인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충실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다. 그리고 내 몸도 이 세상도 어떤 것도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온통 다 하느님께 맡겨진 것들이다. 그래. 그러면 실제로 하느님은 따로 있어 없어? 없어. 하느님은. 그래서 진짜 하느님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야. 그래서 그래서 도둑놈이, 옛날에 어떤 도둑놈이 부잣집 창고를 털라고 들어갔대. 부잣집 창고를 털라고 딱 들어가서 어렵게 부잣집 창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부잣집 창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이 하느님이 텅 비어 있는 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드러내는 충만하신 분이야. 나의 보배 창고도 사실은 텅 비어 있어. 이 텅 비어 있는 나의 보배 창고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모든 것은 이 텅 비어 있는 나의 보배 창고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 것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와 내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행위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보아지고 저절로 걸어가고 저절로 숨 쉬어져. 나 요즘에 오늘 어디 산책을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가 나오더라니까. 그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니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랑스런 꽃이 막 혼자 흥얼흥얼 하고 다닌다니까. 근데 그 노래를 내가 부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그 노래의 통로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 축복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세상의 영광이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요? 축복의 통로, 은총의 통로, 은혜 그 자체이면서 통로이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끔 산책하면서 노래 부르다가 깜짝깜짝 놀래. 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노래를 또 부르고 있더란게. 그게 탁 치고 올라. 그거 알죠? 당신의 누운 속에 내가 있고 내 누운 속에 당신이 있을 때 이 노래 딱 하다가 맞아. 그 하느님 눈이 내 눈이야. 하느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하느님이 있어. 그 얘기가 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강을 부르면서 맞아! 그랬다니까. 조용필이가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이어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노래를 불렀나 봐. 그쵸? 눈밖에 없어, 눈. 이 세상에는. 보는 자밖에 없어. 그쵸? 이게 보배로운 거예요. 야, 나 요즘에 이렇게 산책하면 콧노래가 막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게 뭐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저절로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저절로 걸어잉. 숨 쉴 때도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숨 쉬어잉. 볼 때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봐져잉. 저절로잉. 들을 때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들어져잉. 그렇지 않습니까? 충실한 종은 이렇게 저절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아.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바로 지금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그런데 불충한 종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 하는 놈이 불충한 종이에요. 그래서 주로 불충한 종의 특징은 뭐예요? 언어로 살아. 말로 살아. 개념으로 살아. 기억으로 살아. 과거 갖고 놀아. 과거가 진 줄 알고. 뭘 막 따져보려고 해.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진짜는 뭐예요? 그냥 숨 쉬고 듣고 느끼고 살아있는 이것이 진짜야. 살아있기만 하면 따질 수도 있고 안 따질 수도 있어.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나 따지거나 따지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으니 따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어서 안 따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 따지기도 하고 안 따지기도 하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지고 안 따지고를 할 줄 아는 이 살아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충실한 종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말은 내 것이 아니다.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나와 이 세상은 내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주인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존재, 지금 여기 있는 지극히 복된 지복, 하느님의 복된 생명이 진짜 난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바로 충실한 종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충실한 종은 늘 뭐라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주님, 당신 하실 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기를 내어놓는 종. 그래서 어떤 것이든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다 내게 오는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실한 종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충한 종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가지고 내가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고 내 딸이 따로 있고 내 손지가 따로 있고 내 손지는 어찌 그렇게 이쁠까? 어머 내 손지 내 딸 내 자식들 그게 네 거요? 하느님의 축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충한 종인지 정말 충실한 종인지는 어떻게 실험해 볼 수 있냐면 그 사람한테 완장 채워주면 알아. 그 권력의 완장 또는 돈의 완장 또는 명예의 완장을 채워놓으면 완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통 어로는 뭐예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완장 채워주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야, 윤석열이 완장 딱 채워놔버렸더니 꺼들먹거리기 시작하고 웃겨 불잖아.
그 불충한 종이거든요. 지가 그 대통령인 줄 알아.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이 주었다는 사실을 그 권력의 주인이 누군 줄 모르고 꺼덜먹거리고 돌아다니잖아. 어제도 어떤 그 강주에서 온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자기네 직장에 완장을 딱 차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상관이 되더니 권력 하나 딱 잡더니 그렇게 순둥이인 줄 알았더니 완장 채워놨더니 아주 물건이더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신부들도 알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너무나도 얌전하고 성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저 친구 진짜 신부 되면 좋은 신부 되겠다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신학생 때는 발톱을 딱 감추고 있다가 신부 딱 되니까 발톱이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막 신자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막 난리법석을 쳐. 이게 뭐야? 불충한 종들이지.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발톱을 딱 숨기고 있다가 이제 지가 이제 권력을 행사하거나 돈이 생기거나 또는 뭐 완장 하나 딱 차면 발톱이 그대로 나와본다니까. 이게 바로 불충한 종들의 특징이요. 헛개비 완장 하나 딱 채워놓으면 그죠? 근본적으로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의 핵심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 쫓고 돌아다녀. 눈에 보이는 것에 환장해버려.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불충한 종을 쫓는 것들. 불충한 종들은 그래. 그래서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는 이것 충실한 종은 지금 있는 이 전체성으로 하느님의 그늘 밑에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알아. 지가 뛰어봐야 벼룩인 줄 알아. 부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 알아. 어딜 가도 주인님 손아귀에 있어. 그렇게 꺼들먹거리지 않아. 눈에 보이는 개체로서의 나,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서의 나는 부분에 불과해. 실제로 나의 삶은 무엇으로 사냐면 빅홀리스, 큰 몸으로 움직이고 있어. 내가 움직이는 건 일도 없어. 전체가 움직이는 거지.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도 우주의 움직임이 가장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때요? 개체 이미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하고 제가 맡은 남녀 종들을 때려가며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여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도 않는 날, 짐작하지도 못하는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두 동강 내고 불충한 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쳐 넣을 것이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몰랐다면 매 맞을 짓을 하였어도 덜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야. 그죠?
근본적으로 이 불충한 종의 유혹과 영적 나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껏뜯으면 지 것인 줄 알아보라. 정신 안 차리면 내 날로 사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병원 체험 얘기했잖아요. 병원에서는 아프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자기가 병을 나을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전부 하느님 찾아.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면 감사 그래. 근데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입에다 뭘 달고 살아? 투덜이 달고 살아. 투덜. 여기 가도 투덜, 저기 가도 투덜. 지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충한 종들의 삶의 특징이지. 충실한 종은 내 것이 없어. 도무지 나와 내 것이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아는 사람이 충실한 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불충한 종의 특징은 뭐야? 생각으로 대가리 굴려. 주인이 더디 오려니 마음속으로 생각해. 이게 바로 영적 나태라고 말할 수 있고,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심지어 남녀 종들을 학대하고 스스로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방탕 생활을 지속한다는 거죠. 특징이 그거예요, 그거. 영적 나태와 사회적 폭력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가 산다는 거예요, 지가. 지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어디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로 산다고 그래. 그죠? 이게 바로 자기중심의 삶인데, 하느님이 주신 권력과 돈과 평안과 평화의 도구가 아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수단으로 삼고, 결국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부패의 핵심 고리를 만들어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충실한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충실한 종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사람이 충실한 종이야. 그래서 충실한 종은 어떻게 살아?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지 충실한 종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신앙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하느님의 무한한 진리를 인식하고 체험해 왔죠. 이 현존은 종 중에 빛으로 상징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빛으로서 오셨고,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빛이십니다. 빛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이게 빛이라니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라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생물을 사는 거예요. 생물이란 정해져 있지 않는 이 순간,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현존살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서 딴 생각 안 해.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는 일에 지극정성, 눈빛을 또랑또랑 반짝이면서 지금 현존한다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감사하지요. 그죠? 그렇다고 피곤하면 자. 잠이 오면 자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마시고.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내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내가 따로 있지 않다. 내가 어떤 것으로 개체로 존재하지 않다. 늘 전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전체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강생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으려면 십자가 신비가 드러나야 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자리에 일어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있으면 이 자리를 못 살아.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지금 있는 일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느님께 순복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일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곳, 가난한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물이 밑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마음이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이 상황 따라 그러는 거예요. 놀 때는 놀고, 도울 때는 돕고, 울 때는 울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우울할 때는 우울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존신앙의 핵심이죠.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하느님께서는 무릇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서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총에 상응한 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아. 그냥 그 순간만 살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 딴짓거리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지금 공부할 때는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 무언가를 할 때는 그 무언가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받은 것에 충실한 거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어놓아야 하고, 그렇죠. 단지 이것은 물질적 재물이나 사회적 권력에 국한된 말이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은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여기에는 시간, 건강, 다양한 감수성과 영적 재능 또는 교육의 기회, 심지어는 안정된 환경적 특권 등 개인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 재능도 주어진 대로 내가 활용하고 사는 거지요.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대로 사는 거고, 약간 그런 숫자 개념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최상이니까. 그 존재에게 주어진 최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요구해. 무슨 열매를? 지금을 사는 열매, 여기를 사는 열매, 이 순간을 사는 열매. 열매는 따로 있지 않아. 지금이 열매야. 이것이 열매지. 삶 자체가 열매지. 그래서 청지기 신앙의 목표는 소극적으로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인의 칭찬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인의 칭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지극정성으로 허투루 1초도 1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거다. 그러면 잠잘 때는 잠자는 게 최상을 사는 거야. 못 먹고 싶을 때는 물 먹는 게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현존 신앙의 기초 위에 복음의 진리를 알고 행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우리 신앙의 최상으로 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때요? 이제 좀 알겠죠?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야. 언어가 아니야. 말이 아니야. 그래서 뭔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거 하느님의 충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잖아요. 그냥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신앙은 그냥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음에 충실한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할까? 좀 근사한데 가려고 그러지 않겠어? 멋있어 보이는 신앙을 택해. 그래서 자기 소양대로 가지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특성은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지만 인간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쥐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구복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아주 분명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면 성숙한 신앙이 되면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차피 신앙생활도 맨 처음에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이해가 돼야 살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해야지. 이해되는 신앙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삶 자체. 당신의 누훈 속에 내가 있고 내 누훈 속에 당신이 있을 때 하느님의 눈과 나의 눈은 처음부터 둘이 아니여. 이것을 깨우치면 우리는 이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개체로서 개인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지 않아. 전체성, 영원한 하느님의 손아귀에 들어있어. 어디를 가든 하느님의 울타리, 하느님 울타리 없는 울타리잖아. 경계 없는 경계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체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뭐예요? 은총이잖아. 전체가 바로 축복이고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일도 없어. 사랑 가운데서 사랑 먹고 사는 거죠. 축복 먹고 사는 거고 은혜 먹고 사는 거지. 진할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하느님을 사는 것이니까 이 세상 전체를 포함해서 살되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하느님 나라의 충실한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오늘 12장 얘기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12장 오늘 보면 볼수록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청지기의 궁극적 핵심은 뭐예요? 책임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사느냐 하느님이 사느냐, 삶이 사느냐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모두 다 내가 사는 게 1도 없다. 오직 삶이 나를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전체 생명이 나를 살고 빅콜리스 우주가 나를 살려내는 거다. 그래서 영적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성이요 지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기쁨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쉽지만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받으면 우리가 눈이 떠져서 이 전체 하느님의 손길 가운데 살고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끼지만 살짝 깨어있지 않으면 진할로 사는 줄 알아. 또 잘난 척해.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완성된 충실한 종은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위한 첫걸음은 늘 언제나 진정한 회개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 멋대로 사는 것 없었나. 그래서 우리가 미사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성찰하면서 저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 생각으로 살았고 자기 의지로 살았고 자기 욕망으로 살았다는 걸 고백해야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게 미사 때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느님이 살려주고 계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회개. 그래서 루카복음 12장의 맥락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뭘까 하면 주인이 더디오려니 한 영적 나태가 있어.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기 눈앞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깨어있는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실천하는 삶은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돌봄과 사랑과 기쁨을 늘 매 순간마다 감사로이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쩝니까? 응? 참말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듯
자기 몸을 한번 느껴봐요. 지금 가만히 소리 들려오는 걸 한번 느껴봐요. 자기 몸을 한번 느껴봐요. 느껴지지요? 견분, 상분. 이 몸을 보는 놈이 있어. 근데 이 몸을 보는 것을 또 존재케 하는 게 있어. 이게 바로 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식 자체로 살아.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얘기는 어렵게 얘기할 건 하나도 없고 의식하니까 살고 있는 거지. 존재하니까 의식하고. 의식하니까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이와 같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바로 지극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본래 이 고요한 나, 본래 순수한 나, 본래 신성하고 거룩한 이 밝은 빛이, 만들어지지 않은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죠. 세상을. 이 살아있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사,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비고뇌, 그게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거야. 그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는 그 모든 자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생로병사 우비고뇌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이 살아있은게 이 살아있은게 왜? 의식이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온갖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 그게 생각들의 소리가 들려. 다 미친놈들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친 소리가 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면 사실상은 살아있으니까 미친 소리도 하는 거야.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도,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도,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도, 세상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도, 권력을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도 내가 살아있을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전체 하느님의 품 안에, 하느님의 눈길 안에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실제로 잘난 척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잘난 척 해요? 이야, 인간의 이 아만은 언제 떨어질까? 아만, 이 교만, 오늘 그 얘기 하더라니까. 김어준이 방송 제목이 뭔지 알죠? 겸손은 어렵다. 그 김어준이의 방송 표가 겸손은 쉽지 않다. 겸손은 어렵다. 겸손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니요? 인간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 사는 한 인간에겐 겸손이란 없어. 그죠? 내가 사는데 잘난 척 해야지. 내가 있는데 잘난 척 해야지. 끝까지 잘난 척 하는 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 중생의 특징이고. 인간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오래 살고 싶지.
그게 인간 특징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충실한 종으로서의 깨어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육신이 내게 아니니까 너무나도 겸손하게 어느 순간에 내려놔야지. 어느 순간에 내려놓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소금 인형이 바다 깊이를 재는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내가 되었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전체 생명으로 살아. 개인 생명이 내가 아니라는 거 알아? 어때? 지금도 개인 생명이 나요? 전체 생명이 나요? 햇빛 비추는 가을 햇빛 비추는 곳에 가만히 있으면 진짜 따뜻하니 참 좋습니다. 그 햇빛을 느끼는 놈이 나요. 따뜻하니 살아있으니까 따뜻한 햇빛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 집 그 텃밭 뒤쪽에가 빛이 잘 들어와서 의자를 거기다 하나 놔두고 거기서 독서를 오늘 해봤거든요. 따뜻하니 햇빛을 맞이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 느낌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이 에고라는 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실제로 정말 에고가 쓸 때는 나를 보호하는 데는 잘 써먹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소꿉놀이 하게 돼 있는데 역할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매 순간마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어떤 때는 어른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학생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선생 역할도 하고, 어떤 역할은 그 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을이 되기도 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역할이 늘 지속전 역할은 없어요. 때에 따라서, 조건 따라서, 흐름 따라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역할을 빨리빨리 잘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똥 쌀 때는 똥 싸는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고요. 물 먹을 때는 물 먹는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내가 충실한 종으로 산다는 것, 나와 내 것은 따로 없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때는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게 걸리지 않는 구름처럼,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는 거요. 걸리지 않는 바람을 말뚝 박아갖고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구름을 어디다가 가두어 놓을 수 있을까요? 다 인간의 생각이지. 어떤 것도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는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 삶 안에 살아있으려면 결국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래. 어느 누구도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무엇이라도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나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뭐야? 도둑놈이야, 도둑놈. 하느님의 소유를 지 것으로 삼고 지 것이라고 말하는 놈.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거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거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런 거죠. 나와 남의 것이 없어.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구분해서 자기 소유화하려는 그 모든 것을 경계하라. 우리 것은 도무지 없어. 다 하느님의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